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그는 내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과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한다. 땅이여 너도 내 말을 들으라 하며 하늘과 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교훈을, 즉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나니 풀 위에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시기 적절할 때 내리는 자연의 이치의 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된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32장이 말하고 있는 서두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표현이 구약, 그것도 신명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이 삐뚤어진 세대라고 번역된 이 문장을 보고 이때부터 옛날에 이집트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말이 거의 5,000년 전에 있었대요. 이 문자를 해석해 보니까, 상형 문자를 해석해 보니까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5,000년 전에 있었대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들은 원래 버릇이 없는데 언제부터 없었냐? 이게 퀴즈였거든요. 5,000년 전부터 없었다고 고대 문명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로 올라간다고 해서 별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여전히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들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원래는 여호와가 너희 아버지다. 너를 지으신 이요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하고 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하면서 무려 52절, 그러니까 32장 전체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고 잘못한 것만 열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어려워졌다. 그래서 고통당한다. 라는 아주 디테일한 저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 대단원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은 결국엔 망한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녀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상기시키려고 아주 잠깐 7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했는지, 애굽에서부터 건져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둥지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를 위해 그 팔로 돌보고 보호하고 업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꿀과 기름진 것을 주셨고,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마치 하나님은 부모님이 자식을 돌보듯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봐 주었는데, 은혜가 멈출 줄 몰랐는데 그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인 이 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당연하게 여겼고, 언젠가부터 자신들이 누리는 축복이 당연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끔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내가 사랑해서 너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마는 네 녀석이 감사할 줄 모른다면 내가 이거 왜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주는, 지금까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키우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 요놈이 감사 안 할 때 섭섭하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부모가 낳았으니 평생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응원하고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감사할 줄 모르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따끔하게 훈계도 하고, 부모의 말씀에 공경해야 하고, 네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네가 부모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 정도로 건강과 물질과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누구의 은혜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내 부모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더 크고 놀라우신 근본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고, 이 주일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유예요. 저는 명절쯤이 되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몇 가지 일들을 항상 상기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명절만 되면 제가 30살 결혼하고 나서부터 꼭 시키셨어요. 그게 뭐냐면 집안의 어른들께 다 전화드려라. 집안의 어른들께 다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거 시킨 대로 또 해요. 마음엔 별로 이렇게 와닿는 게 없는데 해요. 이유가 이거예요. 네가 우리 집안의 가문에서 제일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아니 어머니, 제가 제일 큰 형도 아니고 제가 장손도 아닌데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네가 목사기 때문에 해야 된다.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하려니까 그때부터는 빼도 박도 못하고 했어요.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명절에만 전화 드리는데도. 제가 어머니한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런데 그 집 자식들은 어머니한테 전화해요? 안 하지.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안 해요. 우리 사촌 형들이고 누나고 뭐 다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네가 해야 된다. 믿는 사람으로 본이 돼야 되고, 네가 목사기 때문에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돌아가신 저희
친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우리 어머니에게 하셨대요. 자가 우리 집안의 제일 큰 어른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가 잘 돼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경상도 분이라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의 맞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온전한 네가 해야 된다고 할머니도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유언을 저희 어머니가 받아서 그걸 저한테 시키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와 부모님께서 저를 큰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셨던 거구나. 지금 돌아보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15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억지로 시키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절 때가 되면 내가 돈이 궁하든 어쨌든 용돈을 주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참 대놓고 하셔요. 우리 어머니는. 용돈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죠. 많이는 못 드려도 없으니까 어떻게든 뭐 탈탈 털어서 우선으로 드려요. 그러면 사실 어머니가 저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뭐 저에게 아내에게 주는 게 낙수 효과가 훨씬 커요. 그걸 알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요식행위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왜 시키냐면 네가 복 받게 하려고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복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요식행위처럼 보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고 부모가 다시 손주들이나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뻔한 스토리인데도 이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예의도 담겨 있고요. 존경도 담겨 있고요. 또 하나 시키면 시키는 대로 듣는 순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아, 이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명절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서 훈계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축복할 수 있게 네가 최소한의 예의만 갖춰. 축복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라도 들고 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에게 하는 거를 하게 만들어요. 그걸 누가 보고 배워요? 자녀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의 자녀. 여러분 이게 복받는 가정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수만 있거든 가정 예배를 꼭 들으시고 부모 세대들은 꼭 자녀들을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했는지 잔소리를 더 많이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계속 축복해 주세요. 뭐 지겹도록 해주세요. 그럼 명절 때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가면은 계속 복복복 얘기를 하신다. 예. 듣기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두 번째 자녀 세대들은 그리고 꼭 가르칠 거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래야 네 삶이 복되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회복한다. 그것을 꼭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할 수만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공손한 말로 공경과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풍요 속에서 나타나는 어리석음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을 해요. 그래서 삐뚤어지고 흠이 있는 세대가 되고 마는데 왜 이렇게 흠이 있는 세대가 되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었냐면 풍요 때문인데 풍요에서 뭐가 생겼냐면 교만이 생긴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리지 않으니까 내가 한 양, 내 노력으로 이룬 양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러분 17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너를 낳은 낳은 반석을 반석을 내가 내가 상관하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너를 내신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펼치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깨달은 것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풍요로워요. 풍요로운데 우리 자녀들이 풍요로운 것에 갇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다른 신을 모시고 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다른 신을 모시고 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물질에, 세상 축복에, 세상 성공에 거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많은 부모들이 잘 사는 거, 잘 살아보자, 잘 살기 운동해서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잘 살아보니까 너무 허무해. 성공은 했고 성장은 했는데 우리 마음속이 공허해. 어떻게 더 성공해야 되는 거야. 나는 왜 요것밖에 못 벌었지? 나는 왜 10억밖에 없지? 쟤는 뭔 재주가 있어서 100억이나 벌었지. 우리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를 채워서 우리를 풍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내 자식 니는 더 잘 되라. 니는 더 성공해라. 그렇게 키웠잖아요. 주일날 시험 기간 되면 안 가도 된다라고 가르쳤고 지금 시험 기간인데 무슨 청소년부 예배를 가고 지금 시험 기간인데 무슨 수련회를 가냐고 가르쳤잖아요. 난 지금도 이거 가지고 한 장로님하고 한번 씨름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양반이 자기 딸 내가 수련회 가라고 얘기했다고 그거 가지고 아주 그냥 저를 아주 저한테 몹쓸 짓을 한 분이 있었어요. 진짜 제가 정말 순수하게 23살에 전도사 다니고 총무 시절 21살에 총무 시절에 걔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왜 너는 수련회 안 가냐? 집에다 얘기해보고요. 집에다 얘기하기는 선생님이 자기한테 안 간다고 협박했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게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는 증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그 가정이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그 교회 계속 나오게 되고 그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받았던 충격이 굉장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이 시대의 부모들이 학업, 성적, 학교 이거에 우리 자녀들을 앞장 세워서 줄 세워 왔냐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이 다 교회 없는 거죠. 그 세대들이. 우리 인생에 풍요로움이 조금 생겼다면 따릅시다. 나의 풍요로움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잘나서 내가 좀 뛰어나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그 환경과 터전도 생각해 보면 나의 노력보다는 대부분 운이에요. 수많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그냥 노력했고 그냥 해봤고 그런데 단지 내가 이만큼 성공한 건 운이 좋았다라고 해요. 전부 다 내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실패해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금방 실패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금 된 거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운빨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운빨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믿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이 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선하고 베풀고 그래서 덕을 쌓는 거예요. 이게 불교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거나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도전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만 되나요?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 거죠. 좋은 환경도 구성되어야 되죠. 좋은 입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걸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특별한
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지, 그 풍요로움에 흔들려서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물질을 더 누리려고. 여러분, 신약 시대 가면 사도 바울이 명령해요.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망각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신약에 와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떤 세대겠어요? 삐뚤어진 세대를 말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하기 전에 1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1절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것. 여러분, 거룩하고 뭐 다 어렵고, 그러니까 제물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 때 제물 어떻게 했습니까? 각을 뜨거나 혹은 죽여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죽어있는 제물이 입을 열어야 안 열어요? 예배 드리러 오면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거룩한, 진짜 죽이란 얘기가 아니라 제물처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거룩한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예요. 왜? 내가 세상에서, 삐뚤어진 세상에서 타락하고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세상에 살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죄를 씻어야 돼요. 정결해줘야 돼요. 무엇으로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 태도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희 몸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 몸을.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를 들고 여기 오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 몸뚱아리를 들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있거나 해외에 있으면 어쩔 수 없죠. 온라인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경건하게 드린다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을 한 것이 뭐냐면, 우리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려고 오는 거예요. 분별하려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거 매주 해야 돼요. 매주.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 가을비는 늦은 비라 그러는데 늦은 비로 우리를 채워주시는지. 우리가 교회 왜 옵니까? 저 보러 오십니까? 목사도 좋고 성도도 좋고 교회도 예쁘고 그래서 옵니까?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끼리 만남도 좋고 특히 정심이 맛있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 드리려고 오늘 나온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우리를 티 없게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고 온전한 세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거룩한 몸을 새롭게 입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새 생명을 입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진노하시는데요. 여러분 무서워요.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숨겨요.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언하셔요. 그들을 향한 진노의 불이 땅에 삼켜지고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이 삐뚤어진 세대, 이 흠이 있는 세대들을 향한 평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못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탁 돌리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사 네가 복되고 복된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너 저거 안 된다, 저 잘못된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면 그 사람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32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 그 하나님이 삐치셔가지고 속상하셔가지고 얼굴 돌리신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질투하게 하셔가지고 어리석은 민족들을 써가지고 니네들도 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산이 무너지고 불타고 이나 어떤 기생충 같은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괴롭게 하고 젊은 남자나 처녀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애 다 이렇게 고통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냅두겠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든 뭐든 뭐 계속 있어요. 이런 내용이 54절까지.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겠냐고. 하나님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면 되지. 목사님은 왜 심판 얘기하냐고. 목사님 오늘 은혜가 안 되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라고.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날이 오늘은 좋은 얘기 들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혼나는 기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혼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서도요 26절과 43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잊으시겠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심판만 한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너희들을 회복하시고 완전히 면하지는 않겠다고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기 위해 용서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내용을 다 기록해 놓고도 가르쳐 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가르쳐 주느라고 야단치는 거잖아요. 자녀가 미워서 혼내고 야단칩니까? 아니잖아요.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왜 야단치고 혼내셨어요?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안 가르치면 흠이 많고 삐뚤어진 세대가 될 테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코치 같은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나침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또 교회 공동체와 또 목회자의 설교와 또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보고 배우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되지만 공동체의 믿음의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교회가 서로 팀워크를 이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 팀워크를 이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가는 거예요. 매년 영국의 템즈강에서는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명문 대학들이 서로 이 카누 경기를 한대요. 강물의 그 흐름이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들어서 서로 막 그 무선으로 연락하고 또 응원하고 코스를 가서 힘을 합쳐야 돼. 이 카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려면 서로 합이 맞아야 잘 가잖아요. 옛날에 그 무한도전인가 보니까 안 맞으니까 가지도 못해. 근데 맞으니까 쭉쭉 가. 서로 이 코치를 믿고 같이 신뢰하고 응원과 힘을 가지고 쫙쫙 밀고 나가면 이게 쭉쭉 가는데 이게 서로 독단적으로 노를 저으면 순식간에 흐름을 놓치고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정확한 이 코스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음성이 또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삐뚤어진 이 세상을 향해서 관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한 우리가 의의 흉배와 말씀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신학교의 명예총장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국의 정말 유명한 작가시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디클레어예요. 이 디클리어인데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가난하고 곤고할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먼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출신이 좋고 출생이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모든 가문을 보면요. 전부 다 출생이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사생아의 자식. 아브라함도 맏아들이 아니고요. 둘째 아들이. 대부분 또 둘째 아들이에요. 재밌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디렉션이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명령하셨어요. 이미 명령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 자꾸 다른 길은 안 돼요. 하나님 다른 방법은 안 돼요. 하고 그 명령을 안 따라간다. 명령을 안 따라가니까 세 번째가 작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세 번째가 있어요. discernment. 분별이에요. 분별. 여러분 이 분별이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짐이 없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장애물의 파도가 와도 그것을 극복하는 돌파력이 있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 영역에서 대부분 많이 넘어져요. 분별을 못해요. 분별.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자꾸 하려고.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경험해온 방식대로 살려고.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분별.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분별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지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지어다.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하루도 복될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리와 명령과 분별과 선포를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다.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낸 분이라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흠이 없고 온전한 세대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삐뚤어지고 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악을 행했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섭리를 따라 순종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그 명령을 바르게 분별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